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에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의 형편들을 바르게 살펴보고 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치유가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되어야 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상태를 바르게 발견하는 하나님, 내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좀 채워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발견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을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비밀 속에 감추어 있는 이 지식과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한 해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 것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찾아내고 발견을 하면은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누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창세기 39장과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 237의 빈 곳을, 237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빈 곳이 어디 있느냐? 비어져 있고, 사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향한 이런 축복들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237 나라의 빈 곳 현장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빈 곳을 찾아야 되겠죠. 나의 빈 곳. 내 지역의 빈 곳, 우리나라의 빈 곳, 이런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이런 빈 곳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많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어떤 사람은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이제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갈등,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데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네 몸에서 날 자라나야 네 후사가 된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잘 안 믿었어요. 뭐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백세의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을 때가 있다. 지금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축복으로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게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237 나라에 237 나라보다 더 많지만은 뭐 글도 없고 그런 데도 있고 성경이 번역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37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살피면서 이런 237의 빈 곳을 우리가 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시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237을 바로 보게 되고 복음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제 율법적인 설교는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고 그런데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지가 깨닫기는 해요. 아, 내가 이거 뭐 잘못하고 있구나. 그는 깨닫기는 하고 가책은 받고 그렇게 지적은 받는데 치유는 안 일어나요. 발견이 안 되죠. 그런데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 발견이 되어지고 내 상태를 보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치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뭐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를 모르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꼭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수근수근하고 패거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 해요. 그게 이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서 치유받도록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복음은 그럴 수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냥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밋의 현장의 빈 곳이라 했는데,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져야 되는데, 서밋으로 세워지려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복음화 되어야 됩니다. 복음화 되어야 되고,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 엘리트 현장, 요즘 뭐 연예인 현장, 많은 현장에 무엇이 사실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철학자는, 시인은 사람은 다 외롭다 그러게 해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롭다. 그 외로움이 뭐냐? 외로움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외롭다 그러는데, 이 외로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못 만나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갈망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채우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 주인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주인 안 돼서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바르게 안 돼서 그래요. 영접이 바르게 돼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외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로움이 갈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영적 통신망, 보호자의 축복, 제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한 해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적인 통신망, 이 보좌의 축복, 파수꾼인데 통신망, 우리가 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통신도 하잖아요. 지금 뭐 세계로 다 통신하지요. 저도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하고도 통신하고, 통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 써야 되고 그래야 돼요. 편지 써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통신망이 지금 딱 깔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지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전하는 이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통신망입니다. 또 기도만 하겠습니까?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신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향하여 237의 빈 곳을 찾으려고 하면은 내 주변의 빈 곳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어떤 곳이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의 빈 곳을 찾아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이런 그런 삶의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제 통신망을 열어놔야 돼요. 파수꾼처럼. 파수꾼은 다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155만의 전선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요. 안 그러면은 밤에는 교대를 해서 영하가 뭐 원래도 이제 내일 모레 춥다는데 여기에 16도 가면 거기는 26도, 10도 이상 넘어가죠. 그 추운 그런 겨울밤에도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150마일의 전선에 보초를 다 서고 있고 혹시나 어떤 공격이나 가지 않겠느냐. 옛날에 6.25 사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냥 넘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밤 보면은 목이 잘린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잠자는 사이에 보초가 제대로 안 서지면은 와서 목 잘라가지고 가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지금은 이제 넘어올라 해도 철조망이 다 차여져 있고, 그래도 철조망이 뚫려가지고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또한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일이 나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은 그런 축복 속에서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통신망 안테나,
우리 교회가 지금 안테나를 높이 이제 열어야 되겠습니다. 콘텐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콘텐츠, 국내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방송을 해야 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콘텐츠, 그래서 세계를 보는 세계 안테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통신망이 어디까지, 우리가 세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며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으로 세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됐다 하지만은 확실한 증거들이 복음으로 그렇게 안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영국 같은 데도 복음 운동이 좀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했지만 칼빈 같은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나왔지만 유럽에도, 왜냐하면은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는 독일을 중심해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해서 현대 신학이 나왔어요. 그 현대 신학은 전부 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현대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지고 복음 운동이, 복음 신학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된 곳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속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향문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사람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던져 넣으니까 100가지 사자들이 부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진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향한 이런 통신망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 안에는 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237 통신망,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통신망을 우리가 움직이자,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자. 뭐 해당, 학조, 인재, 금융, 언론, 정치, 과학, 정보,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교역자, 정직자, 렘넌트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개인에게 천사가 있음을 믿었어요. 개인에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했다 그러 싶은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구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또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습니다. 흑암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의사 그랬죠. 치유의 복음 말씀 기도 그래요. 치유의 원리는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각인된 것이 뭐고 뿌리 내려진 것이 뭐고 체질화된 것이 뭔가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뇌와 몸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기도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체질과 삶 속에 나타나는 것,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영적인 의사, 복음 24 개인 치유, 시대 치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 되어지면은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치유가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 치유, 내가 살려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시대가 살려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능력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권능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치유하라. 그러면은
내가 치유되어지면 타인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사,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치유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서밋 삼중 대사라 그랬는데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삼중직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영적인 왕,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62가지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사단의 나라,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교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24시 시스템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역사이다. 영적인 선지자, 세계화, 플랫폼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이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바울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 사실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나가야 되겠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갈보리산의 응답.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 보좌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237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문이 열려야 돼요. 세상 살리는. 무엇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임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세상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대로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누려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 안에 볼 수 있는 귀한 응답.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이 빈 곳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처음은 형들의 모함으로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당 열심히 썰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다음에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겼어요.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아니지요.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메시지 듣는 모든 우리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내가 사는 이웃이 살고 우리가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이 이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시대를 초월한 이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시오. 요셉을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나가는 이 응답과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메시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237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